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시고 우리 이만을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hy Jesus? 네, 우리 한글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신가? 네, 왜 예수님이신가? Why Jesus?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숨겨진 보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인가? 왜 예수님인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뭔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전도해야 더 효율적으로 전도되지 않을까요? 가령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꼭 교회 나가야 돼,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전도할 때도 더 효율적으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 더 교회에 나가고 싶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겠죠. 제가 어린 시절 한때 한창 또 전도의 붐이 일었을 때요, 100%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00%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성 친구 이야기하면 됐었죠. 이제 교회 가면 많은 여학생들도 많고 또 멋진 교회 오빠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남친 여친 없는 학생들은요, 그게 진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교회 많이 왔죠. 교회 많이 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다른 교단에 계신 분인데, 그 목사님도 여학생들 많다고 교회 왔다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멋진 교회 오빠 있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빠는 많은데 멋진 교회 오빠는 어딨냐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여학생들도 간혹 있긴 한데요. 어쨌건 예전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많이 줬잖아요. 그때 특히 그러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회 가면 선물 진짜 많이 준다, 좋은 거. 그러고 선물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요,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시대가 지나면서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성 친구 또 선물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전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그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어둠 속에 살게 되었고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엔 이런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은 길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과 같은 존재, 우리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형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회사가 그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회사가 그 사고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되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는데 CEO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고 또 다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직접 작업복을 입고 정리하는 작업을 함께 동참하고 복구 작업에 함께 동참하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거나 예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신앙 고백의 핵심인 다음 대목에 집중해야 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케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순복음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는 일마다 어렵고 잘 안 풀리고 고통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질병의 고통이 다 떠나가고 치료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순복음교회는 이래서 기복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 내가 잘 되기만을, 내가 축복받는 것만 관심 있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서 하나님이 그를 말리신 다음에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일어나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그에게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이제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어려서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되기 전에 바이러스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스스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응고시키는 그 혈소판 수치가 줄어들면서 혈관들이 스스로 터지기 시작했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피소변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뇌에서 터질 수 있으니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병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또 어렸을 때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 갑자기 TV를 어느 날 봤더니 한쪽으로 이렇게 갸우뚱하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교정 시력이 안 나오는, 안경을 써도 교정 시력이 안 나오는 약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약시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약시가 고착화돼서 시력이 발달하지 않을 수 있고 안경을 써도 앞이 안 보일 수 있고 시력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력의 모든 그런 문제들도 다 떠나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왔는데요. 양쪽이 다 1.2, 1.2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영혼이 잘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판단되지 않는 그런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범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한때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은요,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먼저는요, 우리에게서 염려가 떠나갑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고,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인생을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님이 계신데요, 이 총장님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미 항공우주국 발명상을 수상하고 미국 내 캐나다의 저명 과학자, 또 인명사전에 대한민국 국적 과학자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린 뛰어난 과학자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천국 가셨지만 천국 가시기 전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셨던 분인데, 총장님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자니까 더 그랬겠죠. 처음에는 아내 권사님이 결혼을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요구했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우병이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은 절대 과학적으로서 용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H2O가 순식간에 다른 분자식으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과학의 기본인 질량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무시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절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마치고 미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어느 날 나사에서 함께 일하는 150여 명의 동료 박사들이 화요일 정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은 나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총장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나? 나는 왜 죄인인가? 이런 고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책들을 보고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내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드디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경험한 것이다. 내 인생의 AD와 BC가 갈리는 날이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일보 간증집에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리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군요. 주님, 앞으로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저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사명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인지,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그 소원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고백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도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내려놓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평생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이 세상 유익과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근심과 낙심된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단한, 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주의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